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례식은 많이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세례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받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마 머리에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관해서 또 세례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조금씩 잊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올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또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올바른 세례는 무엇이냐, 그 침례라고 우리가 받는 침례는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문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인데요. 저기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우회하고 이게 대꾸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정죄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 말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기에 포함된 내용이 뭘까요? 네,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 있지만 믿었지만 침례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례도 안 믿으니까 안 받겠죠. 그래서 믿지 않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는 뭔가 자기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죠. 근데 아기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드렸다면 세례를 받을 때 침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중국에 있는 그 교회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큰 깃발에다가 세례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그것을 들고 북을 치면서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행사를 하는가 보다 하고 막 줄지어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와서 한 사람씩 세례를 이렇게 바칠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이게 조금 이렇게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마음에 저기에서 저렇게 세례를 준다고 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 하니 거기에서 본인도 그냥 물속에 그럼 한번 들어갔다 볼까 하고서 이제 물에 풍덩풍덩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간단히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믿음 없이 받으면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씻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례의 뜻은 무엇이냐면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를 써서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자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예식이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세례뿐만 아니라 어떤 예식을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접하죠. 그게 뭐 있습니까? 성찬 예가 있고 또 뭐 있죠? 세족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한 세례가 있어서 이 3가지 예식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두에 관계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찬, 이거 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찬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징검다리식으로 뭐 하루하루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성찬도 이렇게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나의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되는 성찬입니다. 밀접하죠. 그리고 세종례도 내가 이 세족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복이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주는 분복이 없다. 이거 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평생의 한 차례는 이 발을 씻어서 내가 걸어가는 내 삶 속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된 내 몸이 죄 가운데 향하지 않도록 내가 이 세족을 통해서 좀 올바르고 깨끗한 곳에 머무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의 그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세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그 다음에 성찬예, 세족례에는 모두 다 구원과 밀접한 것 같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리들이 나타났는데 그 교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설립하시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절 지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은 부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절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으심은 기념하라고 했지만 내가 부활한 딱 그날을 너희들이 기념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타 여러 가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나중에 보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추운 날에는 뭔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얼음을 깨고 어떻게 바치냐, 곧 돌아가실 분인데, 그러니까 탕내 좀 미지근한 물을 해서 탕에서 드리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드리면 되지 굳이 흐르는 물에 가서 드려야 이유가 어딨냐. 따뜻하게 해서 탕에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간단한 것은 이렇게 물을 구별해서 그 물을 뿌려서 살례라고 해서 뿌려서 주는 그런 세례를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을 찍어가지고 주는 정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게 올바르겠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을 생각해서,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찍어주는 게 좋겠다. 그 상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구원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은 주장하지,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교회에서, 여러 교단에서 이렇게 해야 구원 온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어긋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큰 교회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 신학 박사래? 그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립하셨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역시 박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박사가 진짜 박사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서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박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고 올바른 지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접 설립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모범을 보이셨냐 하는 것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모범을 보이셨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발도 씻어 주셨고 성찬도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받는 이 세례, 이 침례는 분명히 밀접한 구원과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셨고 명령하셨고 뿐만 아니라 당신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례의 어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지금 세례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베프티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프티스마,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영어로도 베프티스마, 이렇게 베프티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에 잠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일부분만 잠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리로 서 있는데 와서 거기까지 물까지 갔는데 그 물로 찍어주는 그런 세례는 아니에요. 온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온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몸을 씻어준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물에 조금의 부분도 남김없이 잠겨야 그것이 세례의 온전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뿌려주거나 찍어주거나 탕에서 주거나, 만약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정당화된다면 아마 군대 같은 곳에서는 물을 호수로 동원해서 만약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주겠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호수에 물을 쫙 들여서 소방 호수로 막 이렇게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만약에 그렇게 뿌려준다고 한들 그것을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 교세가 커지면 또 그거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편안하게 자기가 이해가 되면 얼마든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그것도 하나의 성경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크냐, 그 교세가 얼마나 크냐,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 누군가와 타협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런 교단과 교회가 참 어떤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로, 그 좁은 길로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세례는 베프티즘,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몸을 씻는데 그냥 몸만 씻는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목욕하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을 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몸을 씻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인간의 궁극적인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는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면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깨끗하게 살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죄가 있을 수가 없어. 죄 안 짓고 저렇게 살아간 사람이 보감받으면 누가 복 받겠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 네,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면서 짓는 죄와는 좀 구분이 돼요. 그건 뭐예요? 내 조상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죄. 유전받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아무 죄 없이 깨끗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난 태어날 때 욕심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것 같은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간.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교육받지도 않았지만 어떤 욕심에 대해서 교육받지도 않고 뭐 아무런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욕심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게 태어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그것은 조상에 대해서 기인한 겁니다.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 유전되어서 나타난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선설을 맹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정치의 중심 사상으로 이 성선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태어난다. 그 갓난아이들의 눈을 봐라. 얼마나 맑고 초롱초롱하며 깨끗하며 죄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더럽히지 않고 그것을 잘 발전시키면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본성을 잘, 그 깨끗한 성품을 잘 이렇게 유지시키면 그 오덕, 인의, 예지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정치가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뭔가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의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 성선설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정말 죄 없이 깨끗이 태어났다.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것도 연구한 바인데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한대요. 그건 누가 부모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뭐 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팍 부모가 채틀면서 이게 소유욕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빼앗아서 네가 가져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육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어린 아기들에게서 소유욕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남이 먹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가가지고 다 자기 거야. 이게 다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요. 교육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8살이 되고 9살이고 10살이 되면서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누가 뭔가 이렇게 악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교육시키지 않더라도 어때요? 사람의 심성 속에 녹아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영혼에 녹아있는 것이 밖으로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의 예지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선설을 맹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자, 그에 반해서 그 성악설을 순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역시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나 정치 이념으로나 이것들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만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사람은 악하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감이 갑니다. 과연 그렇구나. 끊임없는 교육.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여전히 내 몸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그런 법을 알아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특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옛날에 그 조상님들은 이게 그 산모가 고산을 할 때
그 아기 낳는 곳에다가 그 돈다발 이렇게 역전을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기가 돈 냄새를 맡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돈 냄새를 맡으면 순산을 빨리 한다는 거죠.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아기들이 욕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얘가 항상 세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병원에서 이 산모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난리 소동이 났는데, 이 간호원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반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찾다가 보니까 그게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기 손에 딱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아기들이 소유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녹아있는 유전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욕망과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재밌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이와 같은 원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부모를 다 닮아요. 뭐 눈이 닮든 손가락이 닮든 발가락이 닮든 무엇을 다 닮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닮는 것은 그 후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 과연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후손에게서 반드시 어떤 만큼이라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반드시 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죄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 중엔 본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살면서 짓는 죄죠. 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본죄에는 어떤 죄가 있어요? 첫째는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내가 나를 참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고의적인 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의도로 내가 일을 했지만, 선한 의도로 내가 뭔가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죄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전혀 몰라.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일을 했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그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전혀 무관하게 나는 몰랐는데 모르는 가운데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본죄, 내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세례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조상, 그건 알지 못하겠죠? 내 조상이 어떤 죄를 졌는지. 내 위에 저 위에 있는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 알지만 그 이후부터 갈라져 가지고 나에게 이르기까지 과연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무게는 이게 가볍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볍다고 한들 이 세례가 없다면, 씻는 예식이 없다면 어때요? 결단코 가벼운 그 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죄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예식이 바로 이 몸을 씻는 세례, 그리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세례의 뜻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나는 이만큼밖에 죄 안 졌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 자체는 죽음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배반을 했습니까?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너무 탐스러운 과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 죄 지은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원문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난 것은 다 죄예요. 그리고 그게 크든 작든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은 무조건 결과는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죽음이 왔는데 내가 살면서 지은 어떠한 죄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온 것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의 죄를 밝히면서 넌 죽어 살아 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셨을 때 과연 그 가운데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례가 없다면 모두 100%다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해결책이 뭐예요? 그 죄를 씻는 예식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당신도 받으시고 당신이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루트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기에서 보니까 완전한 구원의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믿고 마음 먹으면 그 즉시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이 즉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게 구원의 요소이긴 하지만 내가 믿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에게서 얼마든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그가 그 세례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에 따라서 일찍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10년, 20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는 그냥 20년, 30년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 믿음을 곳곳이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구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온갖 욕심과 싸워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쨌든 여기서 침례를 통해서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죄사함을 받겠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본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내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내 죄를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깨끗이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마음의 처소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어디 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죄의 행위를 하면 이게 쑥 어디로 떠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처소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이 되면 될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내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좋은 덕담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두운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처소에 있는 죄를 깨끗이 싹 비워줄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좌절감을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보내셔서 대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하라는 거예요. 전가하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한 건 한 건당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이 양이 하나 죽는구나.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이 나면 양을 계속 바쳐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전가하고 나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하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두렵고 참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양의 울부짖음과 그 피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한 건 한 건당 생각날 때마다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온 인류의 희생양이 되어주겠다 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 끊임없이 쌓이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겠다. 네가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법을.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원죄와 본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죄가 중간에 쓴벅쓴벅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교회 나가는 것이 마땅한가?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한가?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할머니를 경운기에 태워드렸는데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그냥 내가 가려고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이고 가는 것이 쉽지 경운기에 타서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 죄는 내가 가지고 가야죠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 완전히 해결을 받고 사는 것이 그게 기쁨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례의 크게 두 번째, 세례는 대략 그런 것이다 라고 짧게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의 모형입니다. 세례의 모형. 자,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예. 그리고 그걸 건너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런 우상을 섬기다가 23,000명이 죽은 일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뱀에게 멸망당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간단히 뭐라고 그러냐, 제1 출애굽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침례의 의미가 제1 출애굽 사건 속에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것은 홍해바다를 지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홍해바다를 지날 때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이렇게 지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를 건넜습니다. 그 건널 때 여러분 몸이 성성한 사, 그 다음에 어른들만 건넜습니까? 아니면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크게 다쳐서 자기 발로 못 걷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다 건넜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누가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백성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죄를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거죠.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 모형을 본다면 어린아이부터 참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는 모든 자들도 구원을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으로든 누구의 믿음으로든 어때요? 야, 이거 건너야 살아. 그러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든 그 아버지의 믿음이든 할아버지의 믿음이든 이웃의 믿음이든 적극적인 견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가자. 그래서 같이 홍해를 건넜다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누구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1 출애굽이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세례의 제외 대상은 없다. 나는 뭐 죄가 없기 때문에 난 조금밖에 죄를 안 졌는데 굳이 세례를 받아야 돼? 그거와 관계없어요. 모두가 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애굽 나라에서 완전히 큰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유대인의 어원은 다시 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 출애굽 역시도 뭐예요? 큰 강을 건너서 다시 죄악의 나라, 애굽 세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제1 출애굽 사건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식이 세례다. 그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세례다라고 하는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약 시대의 출애굽 사건,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 출애굽도 죄악된 세상에서부터의 탈출이고, 오늘날 제2 출애굽 사건도 역시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우리는 제2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고, 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세례에 임하게 되면 그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씻노라 하고 온몸이 물에 잠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죄와 원죄와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죽게 되면 어때요? 우리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세례받는 것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준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100% 사해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 시스템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받아서 다 씻음 받았으니까 내 미래에 뭐 어떤 큰 죄든 방만하게 행하든 뭐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용서받다 할 수 있지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딱 좋습니다. 낭패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에 행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례에 지금 이야기한 의미들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거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위에서는 세례의 뜻에 대해서 그 세례는 몸을 씻고 그 속에 간단한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큰 그림만 얘기했는데 과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를 씻는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어봤죠? 씻지 못하면, 세례받지 못하면,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그 죄를 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세례받지 않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죄의 정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쭉 서 있는데 너의 죄악은 뭐야? 라고 딱 정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법원에 가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무죄 그러면 한없이 날아갈 것 같고 행복하지만 자유가 있지만 그러면서 너 이거 죄 있네. 그럼 너 둥 이런 죄를 졌다고 해서 이게 참 봉으로 3번을 딱 두드리고 나면 정죄받으면 그때부터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어지러움증과 잠 못 잠과 제대로 못 먹음과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죄의 정함 받는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원죄와 번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으로부터 어떤 죄가 유전되었든 우리 조상이 어떤 잘못했든지 다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다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약시대에는 죄를 씻으려면 무고한 짐승의 희생이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죄를 전가해서 씻어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 국민이 계속 사는 동안 한 사실은 나중에 누가 오시면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겠다는 거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 모든 범패스러운 것을 단 한 번에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 안 잡아도 되게 일일이 한 건 한 건 땅 내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 드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 그 자체죠. 탁월하다고 하는 말도 안 맞아요. 그냥 권능 그 자체세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하고 예수님하고 그 희생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000억 마리 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 불가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대신 짊어지시고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패스러운 그 제사를 폐하시고 당신이 희생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뤘다. 그래서 율법에 너는 이렇게 해야 살아. 정죄받은 거 이렇게 하면 살아. 라고 했던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율법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죄가 있으면 뭘 요구한다고요? 피를 흘린 제사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오셔서 범패스러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범패스러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의미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5절.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장사되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범죄 사건에서 벗어난다. 범죄 사건에서 벗어난다. 어떤 그 범죄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예 죄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죄의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죄의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원에서 사형수들, 딱 정함을 입은 사형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정함을 입고 도망을 가가지고 붙잡히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정함을 입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밖에 막 도망다니다가 자살을 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죽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수로 그 철창 안에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냥 절도로 해서 보니까 깨어나지 않고 죽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죄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너는 사형이니까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또 어떻게 사형대에 매달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죄로 죽음이다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집행하기 전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법이 그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의 법이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떠나버렸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마치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법 아래서 죄의 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법이 역사를 못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믿고 죽은 우리들은 우리의 지금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냐 살았냐, 세례를 받고 죽었냐 살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기 이전과 세례를 받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죄의 정함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에서 율법이 계속 요구해서 넌 죽어야 돼 피를 내놔 했는데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죄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의 법이 너 죄 졌어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막 마음의 고통을 막 받고 뭐 양심이 살았으니까 그러지만 마치 과거의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지 못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많이 해온 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피를 보여야지. 너 죽어 마땅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네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계속 나에게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죄의 법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죄의 법의 영향하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 세례로 씻음받고 죄 씻음받고 살았다, 새 삶을 산다 해서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달라붙겠죠? 더러움이 계속 달라붙겠죠?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알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받으면서 피를 달라고 얘기하죠. 너 죽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이게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죄의 법 아래에 영향을 미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낸 하나의, 이건 제가 그냥 순수하게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해낸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어느 한 나라의 한 대통령이 그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고아원에 가서 자기 아들도 아니지만 아들 삼으려고 아들 하나 불러냈습니다. 아들 삼아서 사랑으로 막 키워주면서 완전히 면책 특권을 줘버렸어요. 카드 하나를 딱 주어서 너는 대통령이 내 아들로서 너는 절대적인 내 면책 특권을 줄게. 어떤 죄를 줘도 그 죄의 법이 너를 이렇게 끌고 가거나 죄를 정죄해 가지고 고통을 주지 못하고 죽음을 주지 못해 라고 하면서 면책 카드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걸 주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성장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망나니가 되어버렸어요. 막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이 카드만 보여주면 다 무사 통과니까 막 고속도로에서도 막 내 마음대로 다니고, 그 신호등이 멈추라고 해도 막 무조건 다니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 방종한 결과가 뭘까요? 네, 사망입니다. 순간순간은 어때요? 면책 특권을 내보내주면 나 대통령의 아들이야? 나를 어떻게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방종하면 그게 곧 사망으로 직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그런 반복된 방종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죽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망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구원받았다, 면책특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방종의 삶을 살아서 내가 주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또 용서함 받으니까 은혜가 자꾸 증폭되니까 더 큰 죄를 주면 그 큰 죄에 대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방종하면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의미는 어린 양 예수의 의를 덧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를 덧입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 읽었죠.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세례요한의 말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세상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의가 뭐냐? 항상 얘기하죠. 의는 너무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도 표현을 잘 해놨어요. 위에 양을 딱 짊어지고 있는 것이 의라는 거죠. 의가 무슨 의자예요? 오를 의죠.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가면, 양과 함께 가면,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4절 우리가 읽었죠.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뭐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옳다. 너 혼자는 옳지 않지만 이게 오를 의자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오를 의가 된 것이지, 의를 내려놓으면 그냥 너라고 하는 너라는 것만 돼요. 그러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어야 옳다는 거지만 양을 버리면 옳지 않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나 혼자로는 옳지 않다. 그러나 양을 가지고 있으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 양으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있으면, 대신 죽여주면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함께 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너 옛날에 그런 놈 아니야? 이 사기친 거 거짓말한 나쁜 놈 예수 믿고 걔가 천선했냐? 이래가지고 걔가 천선된 겁니다. 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 하는 것.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사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의.
우리의 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이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옳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저 의미 속에는 원문의 뜻은 예수님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안에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쏙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옷은 한 번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영원히 깨끗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싶고 또는 좀 배반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 구원의 옷은 찌꺼기가 쌓입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불순해지는 거죠. 그 신앙이 불순해지는 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떠나갔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옆에서 함께 동역하고 도와줬던 데마도 중간에 세상을 보고 아이고 이거 신앙생활하기가 참 버겁구만 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에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니 옷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자,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의 성이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도성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지금 힘써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써서 생활하는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이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때요? 그 찌꺼기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지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전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 뭐 목욕해서 깨끗이 뭐 이렇게 생각을 씻는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육체에 뭐 찌든 때를 뭐 씻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받으면 내 양심이 자꾸 발라져야 돼요. 선하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내 양심이 선하게 되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욕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 자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장됐다가 다시 난 올라와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양심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의 그 간구하는 것이 이게 세례 받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 제목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별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속죄제사가 있죠. 이건 그림자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려요. 내 죄를 전가해야만 합니다. 자, 이 피 흘림이 없으면 반드시 사함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건 그림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속죄제사가 뭐죠? 어린 양이 잡혀 죽어야 되는데 신약시대의 속죄제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이게 신약시대의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사를 인정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게 뭐냐? 그냥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침례받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속죄제사를 내가 믿고 그대로 받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속죄제사, 신약시대의 속죄제사,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동물을 잡아서 내 죄 한 건 한 건 땅 속죄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우리가 양을 잡았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물과 동물을 드렸죠. 신약시대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돼서 오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이것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빈도 면에서, 빈도수. 구약시대에는 계속 죽을 때까지 죄가 생각날 때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빠뜨리고 못 드리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는 어떤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온전한 제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빈도수면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죄를 진 우리라도 그 수많은 것을 커버해 준다 이 말이에요. 다 씻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치면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짐승의 무수한 수를 대도 비교 불가다.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례의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세례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안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전 교회가.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아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마 그렇게 세례를 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세례 주는 모습에서 나와 있는 것을 거기까지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제자들은 누구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 중요해? 라고 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하고 갈게요. 그럼 붙잡습니다.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가지고 내가 너를 외상 주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이름이 이 훈제 거 어느 교회 목회자입니다. 명확해지면 어때요? 외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대로도 명확히 돼야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이고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이름 대고 물건 좀 살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근데 지금 세례를 주는데 뭐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체는 없어요. 아들의 이름은 뭐며, 아버지의 이름은 뭐며,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도 아니고 아들도 이름이 아니고 성신도 이름이 아닌데 왜 그것으로 제 이름으로 외상을 지거나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사야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거 사갈게요. 반드시 붙잡는다 이 말이야. 그 혈액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름을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받는 곳마다 나와요. 네.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한다. 그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 구절들은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두 번째는 이 세례의 방법은 흐르는 물에서 시행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찾는 건 마태복음 4장 16절. 다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잠깐만 제가 볼게요. 저 내용이 아니고 3장 16절이네. 4장이 밑에 있는데 4장으로 봤네요.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저 물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탕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병이 심각한데 굳이 저 물까지 가야 되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례 바치면 안 되죠. 이 추운 얼음 깨고 세례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세례 받다 얼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믿음으로 바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서 받으셨으면 우리도 흐르는 물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틀려도 어느 게 더 틀릴 가망성이 큰 거예요. 바꾸는 것이 틀릴 가망성이 큰 거예요. 바꾸는 것이 도중에 바꾸는 것이 틀릴 가망성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를 옳지 않네 뭐 얘기해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네 얘기해도 성경에서 바뀐 것이 옳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1.1이라기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천사라도 절대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흐르는 물에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몸이 완전히 잠기게 시행해야 된다.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의 집례로 시행한다. 이거는 하나의 그 정통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냥 아무나 야 우리 모여서 우리 새롭게 교회 출발하자 하고서 같이 세례주고 너도 세례주고 나도 세례주고 이렇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은 그 집례자가 줘야 거기에 정통성이 부여된다,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그 미국에서 오순절 성령 부흥 운동이 다시 시작됐던 그 19세기에 그 내용으로 또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아시아든 어디든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 성령이 같이 움직이셔서 성령을 받는 일들이 직접 나타났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교회들이 갈라져서 어쨌든 성령께서 계속 계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그 정통성이 있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 생각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성령 받은 자의 집례로 시행할 때 효력이 있다는 그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제4음의 효력이 있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고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머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구원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죄에 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교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